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회복될 에덴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부터 우리가 이 총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 주제를 앞으로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첫 번째 주제, 왕의 위엄을 갖추라. 그리고 이제 시리즈가 이게 끝나고 나면 제사장의 거룩함을 갖추라. 그 다음에 선지자의 영성을 갖추라. 우리가 이제 회복될 에덴에 들어갈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어떤 세대가, 어떤 시대가 올지를 미리 아는 사람은 그때가 되면 큰 영광을 누립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그 내용을 알았는데요. 그 아마존이라고 하는 그 인터넷 무슨 그 상점이 있죠. 그 뭐 책도 팔고 온갖 물건 다 파는데 그분의 이야기가 잠시 나오던데 30년 전인가 오래 전에 인터넷이 막 시작됐을 때 그분이 생각을 했답니다. 앞으로 십수년이 지나면 이 사회는 어떻게 변할까? 아마 이 인터넷이라는 이걸 가지고 물건도 사고 팔고 하는 때가 분명히 올 거다라고 이 사람이 미리 그것을 생각하고 그때부터 준비해서 선점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큰 부를 가지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싱가포르에 있는 제 친구 전도사가 있는데 한국촌이라고 하는 그 홈페이지를 운영합니다. 제일 처음으로 그 친구도 싱가포르의 사람들, 싱가포르에 관계된 어떤 그 사이트 중에 제일 처음으로 싱가포르에 관계된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이제 이 홈페이지라는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얼마 안 있어서 우리 친구 전도사는 나는 목사가 안 되고 나는 회사를 차려서 내 직원들을 고용해서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의 가족을 전도하는 사역을 할 거다라고 딱 뜻을 정하더니만 전도사로 딱 신학교 학부 졸업하고 대학원 공부도 안 했어요. 바로 그리고 이제 한국에 딱 가서 1년 동안 인터넷을 배워가지고 홈페이지 만드는 걸 배워가지고 한국촌이라는 걸 만들었더라고요. 지금 들어가니까 막 안에 광고를 해달라고 그 싱가포르에 있는 한인 기업들이 무슨 학원 또 무슨 공부방, 슈퍼마켓, 한국에 관계된 또 많은 어떤 이런 기관들이 여기에 광고를 의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 하나 올리면 한 달에 그 당시로 $300, 지금은 아마 한 $500 정도 받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막 수백 개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또 통해서 또 이런 사업 저런 사업, 지금은 이제 관광 관계된 사업을 크게 하고 있어요. 직원이 점점 늘고 있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미리 뭔가를 미리 앞일을 안다면 선점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시대가 열리면 그 영광에 제일 먼저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해주셨습니까?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에덴이 회복된단다. 잃었던 에덴이 회복되고 인생들이 다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또 식물과 동물들이 회복되어서 다시 함께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고 살아가는 그런 나라, 우리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나라, 회복된 에덴이 열린단다. 이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들어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거기 들어갈 수 있는데요? 무슨 티켓을 준비해야 할까요? 라고 우리는 물어야 되는 거죠. 그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들이 잃었던 신분을 다시 회복하거라. 그게 뭔데요?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해서 회복시켜준 직분 있잖아. 많은 사람들이 그게 뭔지 몰라요. 신학생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이 새 직분이 우리 인간에게 있었다는 것조차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왕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을 주셨고 그 직분을 수행하기를 바라셨는데 범죄함으로 우리가 새 직분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우리의 잃어버렸던 이 새 직분도 함께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직분을 우리의 직분으로 알고 이 일에 이 직분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해가야 합니다라고 아멘이죠? 사람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면 처음 듣는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은 이미 아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잘 갖춰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왕의 위엄을 갖추라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무엇을 갖추라고요? 왕의 위엄을 갖추라. 왕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위엄이 있어야 돼요. 쪼잔하게 살아도 안 되고 벌벌 떨며 살아도 안 되고 왕은 위엄이 있다고요. 왕은 뭔가 달라요. 당당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왕에게서 풍겨나는 무엄하도다. 우리 지난주에 그랬었죠. 감히 어디 안전이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위엄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것은 우리의 직분이 뭔지를 알고 연습하고 반복할 때 몸에 익혀지는 것입니다. 그게 체화되어지고 내면화되어지고 이게 몸에 완전히 딱 내 것인 것처럼 붙어야만 우리가 이 왕의 모습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이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 성도가 왕이라는 것을 말할 때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 보고 뭐라고 불러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인데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우리 보고 왕같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이 뭐라고요? 왕이십니다. 여러분은 왕이십니다. 자,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나는 왕이다. 나는 왕이다. 자꾸 외치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변해갑니다. 그래서 항상 나 같은 게 절대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나 같은 게 나 같은 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같은 게 뭔데요? 왕 같은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당신이 누굽니까? 그러면 저는 왕 같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성경 구절 요한계시록 5장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땅에서 왕노릇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었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왕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시리즈가 마칠 때 즈음에 나는 왕이다,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선지자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확고히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 한 2, 3분만 잠시 복습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성도들이 잊고 있는 정체성이 뭐라고요? 왕이다. 언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통치하게 하자. 인간들을 대리왕으로 만들어서 내가 왕이지만 내가 저 피조물들에게 하고 싶은 일들을 저 대리로 세운 인간 왕들을 통하여 행하게 하자라고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28절에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도 다스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왕이었습니다. 아멘. 창세기 2장 19절 20절에서는
동물의 이름을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아담아 네가 지어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은 동물의 이름을 지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아, 이들을 하나님이 내게 맡겼구나. 내가 얘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잘 보존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얘들 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사명이 내가 있구나. 내가 얘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얘들을 보존해야 되는 왕이구나 라는 것을 무언중에 그 심령 속에 새기도록 하나님이 이름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어느 집안에서 부모가 고양이나 개를 사와서 자기의 자녀에게 친구로 붙여줬을 때 얘를 네가 돌봐야 돼 라고 책임감을 지어줄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이 방법이라고요. 네가 이름 지어. 이제 네 친구야. 네가 이름 지어줘. 그러면 그 이름을 지어주는 순간 자기가 이 아이를 돌봐야 된다는 책임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이름을 짓는 행위는 바로 네가 주인이고 네가 왕이다. 그런데 그 인간의 주인과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아담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시고 코끼리, 사자, 호랑이는 아담이 지어주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아담도 하나님 것이고 동물들도 하나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어떻게 마귀는 인간을 유혹했다 그랬죠? 왕이 되려다 타락한 마귀가 왕처럼 되라는 유혹으로 아담과 하와를 꼬셨단 말이죠. 이 마귀가 뭐 하려다가 쫓겨났다고요? 왕이 되려다가 하나님처럼 내가 내 보좌를 높이 들어서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다라고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구테타를 일으키다가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그 똑같은 방식으로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왕이신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꼬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와 이 마귀에게 유혹당해 범죄한 진도 아래에 있는 인간 이 둘의 공통점이 뭐냐? 서로 왕이 되려다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우리를 예수님이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우리의 원래 자리였던 대리 통치자, 대리왕의 자리로 우리를 다시 돌려놓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같이 될 수 없죠. 하나님은 만왕의 왕 창조주시고 우리는 동물을 다스리고 피조물을 보존하고 지키라고 맡겨주신 왕의 직분을 맡겨주신 대리 통치자 분봉왕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리를 지켜야 돼요. 우리가 누군지를 알고 행동을 해야죠. 그런데 오늘날도 많은 인간들이 신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돌을 닦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수양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은 인간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요. 인간의 한계를 몰라서 그러는 거라고요. 자, 내 안에 잠자는 거인을 깨워라.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했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영업하는 사람들의 교과서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하고, 여러분 안에는 거인이 있어요. 나를 작은 자라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이 책을 소개하면서 우리 안에는 무슨 DNA가 있다? 왕의 DNA가 우리 안에 잠들어 있다가 예수님이 깨워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왕처럼 행동하셔야 돼요. 비굴하지 마시고 그 돈 얼마 때문에 속이지 마시고 어저께 무슨 프로인가 그 목회자가 자전거를 훔치다가 잡혀가지고 그래 그 제목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낮에는 자전거 도둑, 밤에는 낮에는 평일에는 자전거 도둑, 또 일요일에는 목사, 그렇게 이제 광고가 카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실에 가보니까 자전거가 30몇 대가 훔친 자전거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참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모습이 나오던데 여러분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모르면 우리는 이 땅의 인생들처럼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처럼 행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항상 알고
선포하고 그 직분에 맞는 행위를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위엄을 갖추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시라고요? 왕이십니다. 그래서 매사에 왕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이런 일을 당할 때 왕이라면 어떻게 행동할까? 항상 그렇게 여러분에게 자문해 보시고 왕에게 합당한 행동을 하십시오. 손해볼 줄 알고 남을 좀 이해해 주고 내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같이 갈지 말고 좀 넉넉하게 그렇게 좀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왕의 위엄을 갖추라 세 가지 소주제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지난주에 1번을 했습니다. 오늘 2번, 3번을 빨리 마칠 텐데요. 지난주에 잃어버린 인생들의 왕직을 회복하러 오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된 우리의 왕직, 하나님이 우리를 왕이라고 말씀하시는 구절들이 어디 있는가? 라는 내용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왕의 직분이 회복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은 왕이시다. 두 아담의 공통점이 있다 그랬죠? 직분이 몇 가지다? 세 가지. 뭐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이신 이 두 아담은 공통적으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아담 때문에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잃어버렸는데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이 세 직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왕이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그 사건을 자기 땅, 자기 백성을 찾으러 오신 사건이다. 성탄절이 무엇이냐 묻거든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시면 정답입니다. 왕께서 잃어버린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찾으러 온 날이 성탄절입니다. 자기 백성을 만들려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를 사하고 율법을 다 지켜서 의를 획득하여 자기 백성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죄는 제거하고 자기 백성에게 있어야 하는 의를 그 왕이 친히 획득하여 자기 백성에게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백성의 자격을 회복하고 왕의 직분을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이 땅의 인생은 아무리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오랜 세월을 산다 한들 의미가 없어요. 헛되고 허망한 삶인 줄 믿습니다. 인생들이 볼 때 100년, 120년이 긴 것 같지만 영원이라는 그 세상과 세월과 비교할 때 그건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잠시 있다 없어지는 찰나죠. 찰나. 아침 안개 같은 거죠.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갖는 게 그게 지식이고 지혜가 아니라 바로 인생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안개고 이슬과 같고 찰나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창조주의 뜻을 따라 피조물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지혜고 지식이에요. 그것을 가진 사람이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또 방송에서 똑똑하다고 하는 이 박사들의 이렇고 저렇고 하는 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하는 말들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명이 없는데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은 섬기고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는 이 지구 땅에 이 온 우주의 왕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면서 찬양하였습니다. 자, 이분이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약속했다고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네요. 내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온다. 세상이 바뀐다. 에덴이 회복된단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너희들도 왕이 된단다. 아멘. 너희들도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너희들도 심판하는 왕이 된단다. 이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 보고 왕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된 우리의 왕직. 우리가 아무리 주장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면 의미가 없죠. 우리가 왕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 인간 스스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렇게 선포해 주셨다고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께서 우리가 왕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많이 하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내용을 추가해서 넣었어요. 아침에 갑자기 이 말씀이 이렇게 떠오르길래 은혜란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정의를 내려봤어요. 인자이신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죄인된 인간들과 공유하도록 허락하신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다. 인자,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말하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이신가 동시에 사람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인가? 인자이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는 두 가지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무엇을 없애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죄를 없애고, 무엇을 획득하고? 의를 획득했는데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의를 획득한 이 공로를 죄인된 인간들과 공유하도록 허락하신 그 사랑. 여러분, 티켓은 여러분만 샀는데 여러분 다른 가족들도 네가 티켓 샀으니 네 가족도 다 들어가라라고 해주는 게 있나요? 없나요? 자, 영화표를 여러분만 샀는데 여러분 가족들이 5명이에요. 여러분이 티켓 샀는데 그 티켓 하나 가지고 다른 가족들도 공유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하나밖에 안 샀다니까요. 없어요. 식권을 하나만 샀는데 여러분 거만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가족들도 좀 다 같이 좀 하나씩 먹으면 안 될까요? 하면 식당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안 된다 그렇죠. 사라 그렇죠. 아니, 당신 거밖에 안 샀는데 왜 가족들이 다 먹으려고 그래요? 도둑놈 심보네요. 그렇게 말하겠죠.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인자, 인간의 아들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고 의가 있으신 분이죠. 그래서 의인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준에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이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뭘 허락하셨냐면, 아들아, 네가 구원받을 자격을 네가 다 갖추면 너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잡는 모든 이들에게도 네가 획득한 공로를 거저 나누어 줄게. 그 사랑을 뭐라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라 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맺고 내려온 그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 그래요?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아, 공로는 네가 세우되 너에게 오는 죄인들에게도 네가 그 공로를 나눠주는 것을 내가 허락하노라. 은혜로 내가 네가 획득한 것을 네가 죄인들에게 주면 그가 획득한 것처럼 내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식권을 하나 샀는데 유난이가 왔어요. 자, 유난아, 이 표 가지고 주인 보여줘 하니까 식당 주인이 유난이한테 밥을 한 그릇 줬어요. 그리고 유난이가 표를 다시 나한테 또 준 거예요. 자, 또 이제
이 집사, 자, 식사하지 하고 또 그 표 가지고 또 사고, 또 사고. 표 하나 샀는데 다른 함께 온 사람들에게도 다 혜택이 돌아가도록 주인이 허락해 준 거예요. 참 고맙지요. 그 주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이 맺고 내려오신 은혜의 언약이에요. 아멘. 예.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왕직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분의 공로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왕직도 회복되고 제사장, 선지자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된 줄 믿습니다. 예, 이렇게 말해야 예수님 기분 좋아요.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해주신 거예요. 아멘. 자, 인생들로 다시금 왕으로 회복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오늘 본문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었다. 그죠? 우리 보고 뭐라고 불러요? 왕 같은 제사장들아, 왕 같은 제사장들아.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 2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참고 인내함으로 누리게 될 우리의 왕의 직분. 여러분, 이 왕의 직분은 언제 누리게 된다고요? 참고 인내해야 우리가 왕의 자리에 등극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 사람이 생각나네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바로 왕의 자리에 오르지 않고 참고 인내했던 사람이 있죠? 다윗.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왕의 직분을 주셨지만 이제 새 에덴이 회복되는 그 날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왕의 위엄을 하나하나 갖춰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참으면 뭐 한다고요? 함께 왕노릇하게 될 거래요. 언제? 에덴이 회복될 때. 우리 보고 분봉왕의 기업을 이제 주실 때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처럼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참고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되 어떻게 기다려야 돼요? 나는 왕이다. 내가 다스릴 날이 온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준비해야 된다. 그 아마존의 그 사장처럼 앞으로 이런 세상이 올 거야. 내가 미리 준비해야 돼. 난 뭘 준비해야 될까? 그래. 인터넷 이 부분을 통해서 내가 뭘 팔지,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가지 아마 구상을 했겠죠. 긴 세월을. 그리고 나서 때가 되니 그 사람이 왕처럼 군림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에덴이 회복되고 주님이 왕의 직분을 누리게 하실 날이 온다. 누가 누리게 되느냐? 이것을 아는 사람, 그리고 준비한 사람. 여러분, 다윗이 하루아침에 왕의 자리에 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왕으로 세운다 할지라도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다윗은 왕이 될 수 없는 거야. 여론이 따라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참 지혜로우시면, 우리 하나님은 참 지혜로우세요. 인간이 생각하지도 못한 것까지도 미리 다 아시고 준비시키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그 심성을 아시고 믿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에게 무슨 훈련을 시키셨을까요? 양 물맷돌 잘 돌리도록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왜? 여론이 이제 그에게 오게 하려면 뭔가 하나의 업적을 남겨야 되거든요. 백성들은, 다른 백성들은 남길 수 없는 업적, 이룰 수 없는 업적, 골리앗을 쳐 부수는 업적을 이 어린 다윗이 행하도록 만들어서 백성들의 마음이 이 다윗에게 오도록 하나님은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물맷돌을, 시간 나는 대로 물맷돌을 돌리고 돌려서 백발백중, 그 정확하게 이 골리앗의 이마에다가 그 돌을 박아 넣을 수 있을 정도의 연습을 해서 그의 영성을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그만의 무기를, 달란트를 개발해서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걸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지 간에 그걸 잘 가꾸시고 그걸 개발해 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환경을 만들어서 그걸 사용하도록 만들어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환경을 우리를 중심에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손 놓고 계시지 말고 열심히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거는 열심히 준비해 놓아야 되겠다. 그렇게 한 가지씩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중에 계시록 5장 10절에 그들이 누구예요?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미리 우리가 왕이 될 거라고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나는 왕이다. 외치십시다. 나는 왕이다. 나는 위엄 있는 왕이다. 예, 여러분 큰 소리 치시며 사세요. 이 땅의 주인은 여러분이에요. 돈 많은 자, 권력 있는 자, 지혜 있는 자의 땅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의 땅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유로 주신 거라고요. 저들이 큰 소리 치며 자기 것인 양 의기양양해 하지만 실은 우리 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하세요. 이제 이 땅을 다스릴 날이 온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왕의 위엄을 갖추고 당당하게 나는 살 거야. 누가 뭐라 하든지 항상 그렇게 하세요. 나는 왕이다. 왕의 위엄을 잊어버리면 안 돼. 잃어버리면 안 돼. 항상 왕처럼 나는 행동할 거야. 그렇게 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천년왕국, 회복될 에덴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천년왕국, 에덴이 회복되는 그 땅에서 왕노릇하는 인생들이 있을 거라고 예언해 놓으셨다고요. 믿으십니까? 6절에도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왕노릇하며 천년 동안 살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셨으니 이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영광스러운 왕의 직분, 여러분 천년왕국에 여러분이 왕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직분은 거기에서 끝이 날까요? 무궁천국에 들어갈 때도 가지고 들어갈까요? 가지고 들어갑니다. 영광스러운 왕의 직분을 무궁천국에까지 가지고 들어간다는 말씀이 계시록 21장 24절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계시록 21장 22장은 무궁천국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이제 천국으로 들어갈 때 천년왕국에서 왕으로 영광을 누렸던 자들은 그 영광을 가지고 무궁천국에도 가지고 들어간대요. 이것이 바로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권 받을 만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 천년왕국에서 왕권을 주시고 그 왕의 영광을 무궁천국에까지 누리도록 그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그 왕권은 세세토록 누리게 될 영광이다. 계시록 22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직분이 바로 왕이라는 것. 천년 동안 왕노릇할 뿐만 아니라 무궁천국에까지 그 영광을 가지고 간다는 것, 그리고 영원토록 세세토록 그 왕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왕이다. 나는 왕이다. 예, 여러분 항상 외치세요. 그래야 당당하게 사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왕의 직분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왕이라고 말씀했을 뿐만 아니라 왕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바로 행동 규칙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것들을 몸에 익혀야 됩니다. 그래야 왕의 위엄을 갖추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왕의 직분이 회복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먼저는 구약에서 왕에게 요구한 의무사항 4가지를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던데 이스라엘 백성이 왕제도가 있었죠. 그 왕제도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인간이 먼저 세워달라 한 거예요? 예, 보세요. 세워달라 그랬다 그러잖아요. 아니요. 세워달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왕을 세워줄 거라고 미리 계획하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그게 어디 나오느냐? 신명기에 나온다고요. 출애굽하고 나와서 얼마 안 있는데 하나님 느닷없이 왕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너희들 사람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할 건데 그때 세워줘라. 하나님이 미리 왕 얘기를 언급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냐면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하고 제가 변론을 했는데 그분은 사람이 먼저 했다.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다고. 왕 직분을 세울 거라고. 그게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고. 그래서 왜 그런 줄 아시냐고. 왜 하나님이 왕인데 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 왕이 왜 필요하냐고 제가 질문을 했죠. 그러니까 모르겠다 그랬어. 여러분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스라엘에 왕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구약은 누구에 대한 예표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표란 말이에요. 그게 누가복음 24장 27절과 4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모세의 글과 선지서와 시편이 나를 가리켜 하는 말이라 그랬죠. 바로 구약의 왕의 직분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뭘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인생들아, 인간왕 세워봐야 다 쓰잘데기 없다. 인간 말로 다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이게 부족하고 다 부족하다. 그러니 누구를 기다려라?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거라. 진짜 왕이 온다. 그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 왕 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왕이다. 기다려라.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에 보면 17장에서 왕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몇 가지를 말씀하는데 제일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보세요. 너희들 중에 왕을 세워야겠다. 다른 나라 보니까 다 왕이 있는데 우리는 왕이 없네요. 그래서 왕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래 해라. 허락한다. 대신에 이렇게 해야 한다.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우실 것이며 뭐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한 자를 세워야 된다. 근데 사울은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니었죠.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일대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셨었는데 너무 일찍 요구했었던 것입니다.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라.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한다. 이것은 가장 기본 조건이고 이제 지금부터 왕이 되거든 이 사람은 이것 하고 요거는 하지 말라 해라. 이 4가지를 말씀해요. 자,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째 16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왕이 되거든 절대로 병마 싸우는 전쟁 때 쓰는 이 말을 많이 소유하지 못하게 하거라. 왜 그럴까요?
무슨 뜻이죠? 뭘 의지하지 말라? 무기를 의지하지 말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으니 다윗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혼났잖아요. 인구조사가 바로 얼마나 군인들이 많은지, 싸울 무기, 강력한 무력이 될 만한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혼이 났잖아요. 바로 병마를 많이 둔다는 것은 우리는 무력이 이렇게 세다. 지금으로 말하면 핵탄두, 미사일, 탱크, 비행기 많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으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누구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요새고 너를 위해서 싸우는 자는 나다. 전쟁은 나에게 속했지 이런 병마에 속한 게 아니야. 너희들은 물질이나 인력이나 권력이나 지혜나 지식이나 그런 것들 의지하지 마. 너희들은 나만 의지하거라. 그게 왕의 위엄을 갖춘 자의 모습이다. 아니 왕이 무슨 비겁하게 뭘 의지해 당당하게 자기가 갖춰서 힘줘야 그게 왕의 위엄 아닌가?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만왕의 왕만 의지하는 왕, 그 왕이 하나님 기뻐하는 왕이래요. 왕의 위엄을 갖춘다는 것은 첫 번째 조건은 참된 왕, 영원한 왕,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왕의 위엄을 갖춰야 된대요. 그게 첫 번째 조건이래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로 소망을 삼는 그 왕이 위엄을 갖춘 왕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17절에 나옵니다. 신명기 17장 17절에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 아내를 많이 둔다. 육신의 정욕에 빠지지 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중에 육신의 정욕, 이 아내들을 많이, 이 권력 있는 자들이 대부분이요, 아내들이 되게 많았어요. 여러분, 저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 몇 명이었습니까? 1000명. 아내가 몇 명? 기도원 아닙니다. 아내가 몇 명? 600명, 첩이 400명, 도합 1000명. 여러분, 기도원이 아내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기도원도 아내들이 많고 자식들이 몇 명이었나요? 70명. 자녀들 70명 놓으려면 아내를 몇 명 둬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좀 영광을 얻고 권력을 얻으면 다 아내들을 많이 둬서 나중에 자식들끼리 싸워가지고 치고받고 온 가정이 풍지박살이 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에게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육신의 정욕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일에 전력하라. 이 사람, 사진에 나온 이 사람이 세계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이에요. 아내만 38명. 예. 이 가족들 많지요. 그래 76세에 사망한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이랍니다. 아내만 38명.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뭘 쌓지 말라?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17절 밑에 부분에 나오네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재물에 눈이 어두워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들, 또 권력 있는 사람들, 결국 감옥 갈 때 주로 무슨 일로 가든가요? 다 이 돈하고 관련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왕의 위엄을 갖추려면 이 돈의 미혹으로부터 여러분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 인간들이 제일 순종하기가 힘든 그런 어떤 덕목일 거예요. 그런데 왕의 위엄을 갖추려면 이 금은을 보기를 돌같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만 재물을 삼아야 된다? 하나님으로만. 내 보안은 하늘에 있다.
항상 내 보화는 하늘에 있다라고 항상 생각하며 이 땅에서 많은 금은 보화를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모든 죄와 악이 무엇으로부터 나오나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은 몇 개 악의 근본이다? 1만 악의 뿌리가 되느니라. 이 돈을 사랑하면서부터 만 개의 죄가 여기서부터 싹이 피어오른대요. 이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이것 때문에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납치하고, 모든 만 개의 죄가 바로 돈을 사랑하는, 금은을 사랑하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왕의 위엄을 갖춘 사람이 되려면 이런 것에 마음을 쓰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걸 족한 줄 알고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다 보살피시고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거든 누리시고 하나님이 주시거든 나누세요. 그것 가지고 집착하면 하나님 도로 뺏어가십니다. 하나님이 여유롭게 주시거든 가지지 못한 사람들과 나누시고 이것 또한 내 사명이구나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흘려보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네 번째, 왕이 해야 될 일이 요 한 가지예요. 율법서를 항상 옆에 두고 배우고 행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을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마지막 왕이 누구죠? 마지막 왕이 누군가요? 19대 왕? 남유다는 시드기야하고 북이스라엘은 누구였나요? 호세야 왕이었을 거예요. 아마 맞을 거예요. 호세야 19대 왕. 그렇죠? 누구죠? 남유다 말고 북이스라엘의 19대 왕. 자, 그림에 빨리 한번 보세요. 누구죠? 맞죠? 그래요. 제 기억력이 그림으로 연상해놨기 때문에 호세아 왕이 맞아요. 예. 자, 그리고 호세아 왕의 그 기사나 그리고 시드기야 그 왕의 마지막 멸망할 때 왕의 그 기사를 보면 이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배우고 행하지 않았다라고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행하지 않으니까 왕자리에서 뽑아내 버리시는 거예요. 자,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하나님 말씀에 능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이 되라는 거예요. 왕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했던 거 또 하잖아요. 내년에 또 할 거고. 우리는 평생에 몇 년만 하는 게 아니라 얼마 동안? 평생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왕이 지켜야 될 덕목입니다. 네 가지. 첫째, 뭐를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둘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셋째, 은금을 많이 쌓지 말고. 넷째, 율법서를 항상 옆에 두고 읽고 행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추가로 이 외에 성경에서 왕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만 보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왕의 의무들을 행하라. 두 가지예요. 성경에 쭉 찾아보니까 왕은 이렇게 해야 되고 왕은 이래야 된다. 그게 첫째, 정의를 사랑해야 된다. 불의한 것, 이것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시편 99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 있는 왕은 뭘 사랑하느니라?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왕의 위엄을 갖추려면 바로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7절에 예수님이 나중에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시면 이렇게 하실 것이라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예수님도 뭘 행하실 거라고요? 정의와 공의를 행할 거래요. 그래서 왕의 직분을 가진 우리는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뭘 미워하라? 악을 미워하라. 잠언 16장 12절에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여기서도 공의가 또 나오죠. 공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 악이래요. 그래서 왕은 악을 미워하고 공의를 사랑해야 한다. 불의를 행하면 안 되고 정직히 행하고 공의롭게 행하고 정의롭게 행해야만 한다. 악은 책망하고 악은 미워하는 사람이 바로 왕의 위엄을 갖춘 사람이래요.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죠? 6가지. 구약의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4가지 그리고 시편과 잠언에 나오는 2가지를 우리가 행하면 위엄 있는 왕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이유가 바로 악을 행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쫓아내버리고 자기 백성을 들여보내서 너희들은 이 가나안 7족속처럼 악을 행하지 말거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왕에 대한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왕처럼 이제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신분을 감춘 왕처럼 당당하게 처신하라. 자, 신분을 감춘 왕. 그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드라마 보면 옛날 사극 보면 왕이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신하 한 명 데리고 옷 딱 받고 있고 백성들이 어떻게 사나 이렇게 한번 돌아보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딱 옷은 허름하게 입었지만 자기는 왕이라는 걸 항상 명심하면서 살아요. 사람들은 못 알아보죠. 그러나 자기 자신은 나는 왕이야. 그래서 그 위엄을 잃지 않으려고 항상 생각하며 살지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는 평민들하고 어울려 살지요. 이 땅의 백성들하고 같이 어울려 살지요. 그러나 우리의 진짜 신분은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신분이 뭐라고요? 왕이라고요. 만왕의 왕의 자녀들이고 왕자고 공주고 이 땅의 주인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안 알아줘도 우리는 항상 나는 왕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은 제가 뒤에 다시 한번 또 살펴봤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나갑니다. 자, 왕처럼 행동하십시오. 여러분 2004년도의 드라마 중에 왕꽃 선녀님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유난히 몇 년도에 태어났니? 이때 없었구나. 여러분 이 드라마 아십니까? 제가 싱가포르에서 2002년도에 나와서 얼마 후에 신문을 읽다가 아마 이 배우가 이다혜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면 제가 참 이게 오래 남았어요, 마음에. 이 여배우가 뭘 고민하냐면 드라마가 2005년에 끝났어요. 1년 안 돼서 끝났는데 이 다혜라는 엄마가 무당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신을 받아가지고 이 무당으로 이렇게 사는 그런 역할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무당으로 살다 보니까 갑자기 신이 들어온 연기도 해야 되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그것을 오래 하다 보니까 드라마가 다 끝났는데도 여전히 자기는 드라마 속의 주인공인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여기서 빠져나오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고민을 털어놓는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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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읽었어요. 얼마나 자기
최선을 다했으면 자기가 이다인지 아니면 무당인지 그걸 잊어버릴 정도로 완전히 몰입해서 그 무당처럼 산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는 뭐처럼 살아야 된다고요? 왕처럼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왕인지 평민인지를 모를 정도로 야, 너 행동이 말하는 게 좀 달라졌다. 꼭 너는 뭐 꼭 여왕이 된 것처럼 행동한 엘레강스하네. 아주 우아하네라는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남자고 여자고 참 품위가 있고 권위가 있고 당당하게 당차게 위험 있게 행동하는,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지 간에 항상 마음속에 나는 왕이야. 나는 회복될 에덴에 들어가서 왕이 될 사람이야. 이 생각을 하시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제가 아끼던 한 그림이 있었는데 한 몇 년 전에 제 초등학교 그 제자한테 이 그림을 줘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기억을 떠올렸는데 그 독수리 큰 그림 위에 이런 영어 문장이 있었던 것, 문법적으로 맞나 모르겠네요, 영어 선생님. 자, he was not born to dig the dirt with chicken. 이게 뭐냐면 이 독수리는 이 닭들과 함께 땅을 파려고 태어난 게 아니다. 이런 표현이었어요. 이 닭들은 지금 먹이 먹으려고 뭐 하고 있어요? 땅을 막 파지요. 지렁이 벌레 잡아먹으려고. 근데 이 독수리는 이 닭들처럼 땅을 파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다. Boys be ambitious. Boys be ambitious.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하면서 이 구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독수리처럼 살아야 된다. 높은 창공을 우아하게 날면서 멀리 바라보고 살거라. 땅에 내려가서 닭처럼 땅이나 쪼으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하늘을 창공을 나르면서 멀리 바라보고 저 태양과 함께 너는 놀아야 된다. 꿈을 가져라. 우리는 무슨 꿈을 가져야 된다고요? 왕이 되는 꿈을 꾸시라고요. 위엄을 가지고 당당하게 누가 뭐라 하든지 하나님이 나보고 왕이래. 회복될 에덴에 나는 왕이 된대. 그래서 왕의 위엄을 가지고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구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러면 왕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뭐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관심을 위에 둬라. 독수리처럼 높이 날라서 위를 바라보면서 살아라. 이 독수리가 에베레스트 산보다도 더 높이 올라가거든요. 높게 10,000m 이상을 올라간대요. 에베레스트 산이 8,800m밖에 안 되잖아요. 얘들아, 치킨들 모여봐라. 에베레스트 산에 가면 아주 높은 산인데 거기 얼음이 얼어 있는데 색깔이 꼭 너무너무 보석처럼 빛난다. 그러면 닭들이 그 말 알아들을까요? 그게 무슨 말이야? 에베레스트가 뭐야? 모르죠. 여러분, 높이 나는 독수리의 눈으로 보고 그가 느끼고 듣는 것은 땅을 파고 사는 이 닭들은, 이 비둘기나 닭들은 잘 몰라요. 상상할 수도 없어요. 우리의 영계가, 우리의 관심사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천지 차이가 나야 돼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우리의 관심사도 이 왕의 위엄을 갖춘 사람의 관심사는 절대로 땅에서 살아가는 땅의 사람들과는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래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뭐 하지 마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만왕의 왕 안에 감추어져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의 왕직이 그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를 기다리면서 왕답게 왕의 위엄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나는 왕이다. 나는 회복될 나라의 왕이다. 아멘. 자, 우리 왕답게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진노의 자식, 지옥의 형벌받아 마땅했던 그런 죄인에서 왕이라는 신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받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습니다. 우리가 왕이 된 것을 믿사오니 이제 그에 걸맞는 위엄을 갖추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멀리 하는 그런 왕의 모습을 갖추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 우리가 또 망각하고 살려고 할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속삭여 주옵소서. 너는 왕이다. 왕의 위엄을 갖추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온전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실천할 수 있는 은혜와 힘도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